오늘 설교 제목은 매일 성경의 제목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봤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붙들매서 맡김으로. 자, 한 번만 더요. 붙들매서 맡김으로. 자, 이제 이 제목을 한번 마음에 좀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인간이랑 가장 조합이 뭐 DNA인지 아니면은 성향인지 행동인지 모르지만 그 행동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가장 유사한 짐승이 있는데 개코 원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코 원숭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무리 덫을 놔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피하는 거예요. 너무 IQ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개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나무 안에 구멍을 파놓잖아요. 구멍 안에다가 그들이 좋아하는 씨앗, 요즘은 뭐 어떤 견과류, 과일, 초콜릿, 이거를 이렇게 넣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코 원숭이가 보면서 어떻게 하죠? 손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손을 빼야 되는데 이걸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손이 빠지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 저렇게 잡힙니다. 그런데 이 개코 원숭이가 사람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니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이것은 인간의 집착, 인간의 붙잡는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지요. 자기가 생명이 뺏기는데도 그 과자를, 그 부스러기를 놓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이란 책, 여러분, 내가 만든 신, 이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책이 On Death, 죽음에 대하여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음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만이 무엇이 영원한지, 무엇이 헛된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를 비로소 분별하게 된대요. 죽음이 올 때, 그 사람이 참 약한 거예요. 그 전에 알면 좋은데 죽을 때만 비로소 손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요, 죽음이란 단어 앞에서 비로소 원어에는 집착이란 단어를 썼어요. 붙잡는 삶에서 맡기는 삶으로 바뀌게 된대요. 여러분, 죽을 때 내 은행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지나온 트로피들 다 도배해 놓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까지 붙잡았던 인생이 죽음 앞에서 비로소 맡기는 삶, 놓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하니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란 단어를 영적으로 의미하면 내가 거듭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왔을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걸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근이 깊어지면서 다시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야곱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잘 묵상하셨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첫 번째 기근이 이 요셉을 통해서 꿈이 해몽되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가 7년 동안 이 곡식을 다 모으죠. 그러나 듣도 보지 못했던 흉년이 오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 야곱에 있었던 집안에도 음식을 구하러 가게 되고,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요셉의 꿈처럼 다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걸 알게 되죠. 그 말씀이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요셉이 이제 계획을 한 거죠. 그 둘째 형인 시므온을 이제 인질로 잡아놓고 이제 보내게 되면서 하는 말이, 그 베냐민을 막내가 있다고 하니까 베냐민을 데려와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 속에 이 형제들이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했더니 우리는 야곱의 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같은 아들인데 한 명은 잃어버렸고 한 명은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막내를 데려오면 이 시므온, 너희 형을 풀어주겠다.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기근이 온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이 곡식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시므온 형도 구할 수가 있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을 잃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베냐민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마지막 분신이에요. 마지막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를 못합니다. 오늘 그 배경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유다가 등장하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거의 장자 역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부터 한번 볼게요. 펜 드시고 다 한번 어디다 동그라미를 쳐야 될지 한번 보세요.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게 유다가 아버지께 설득을 하는데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베냐민 없으면 나는 죽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봤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 베냐민이 간다고 해서 살아온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고집을 부리니까 5절에 보니까요, 또다시 얘기합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그는 베냐민을 놓지 않아요. 이 놓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베냐민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베냐민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 크고 자식에 대한 너무 마음이 크니까 이게 두려움으로 오죠. 사람은 두려울수록 움켜쥐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긴장하면은 더 움켜잡잖아요. 그런 말이 있대요. 악수할 때 세게 한다는 말은 나를 부각시키고 싶은 거래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행태 중에 하나가 이 악수할 때 세게 해서 끄집어 당기잖아요. 그래서 악수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우위이다. 그래서 등을 두들기거나, 그건 뭐냐면 두렵다고 하는 사실은 표식이래요. 강한 게 아니라 두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래가 두려우면 뭔가 물질이 내게 있으면은 은행 잔고를 보면은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마음에 이 상처가 심하면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 붙잡다가 상처가 오면 또 저 사람 붙잡고 계속 그 사람이 바뀌는 것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에 오늘 43장인데 42장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4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들들을 다 빼앗아.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나의 아이들.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아들들한테 하는 말인데 야곱이 아주 줄을 딱 긋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까지 이 편견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물론 아내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4명의 어머니였잖아요. 그렇지만 다 자기 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미 남아있는 형제들, 아들들과의 거리가 다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세겜 땅에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추락했거든요. 그리고 아들들에 있는 폭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는 베들까지 이제 올라가는 일이 있었지만 이 다음에 소통이 없어요. 집안에 대화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말하지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아이들을 다 뺏는구나. 그 중에 아이가 요셉이에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은연 중에 어느 주석에는 이미 야곱은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야곱의 마음은 지금 형제들에게 본격적인 자기의 마음을, 불편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을 잃었고 시몬은 뭐예요?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 잃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는구나.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니들 때문이다. 이런 아직은 아버지인데도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야곱의 세계는 잃어버리는 것의 두려움,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에요, 자식들과의 대화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보는 또 하나의 성경의 묵상이에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다윗에게 보이잖아요. 그는 오히려 베냐민, 요셉, 지난 과거를 붙잡고 있고 지금은 베냐민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우상이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좀 싫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자녀 사랑하는 게 무슨 우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이 마음의 염려를 갖고 이게 우상이래. 그게 우상이래. 우상은 눈에 보이는 목각이나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염려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만 이거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기도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나는 우상이라고 안 하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무슨 우상이에요? 나 열심히 버는 건데 내가 아이사라는 게 무슨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말씀에 비추어서 보여줘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때 내 모습 속에 성령께서 우상이다, 지나치다, 너는 맡기지 못하는구나, 네가 붙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것을 흔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특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른 것을 뺏기는 것을 놔두지 못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더욱 심해갔다는 것은 한 번의 기근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기근이 또 오네요. 한 번 말씀했는데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더 기근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고난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과 좋은 결과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우리는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왜 내 인생에 자꾸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내가 주님의 인생인데 나는 어쩔 땐 주님,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마세요. 태클 걸지 마세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 태클 걸지 마,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마.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해석되니까 고난은 주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죽음이란 단어가 아니라도 우린 극심한 고난이나 어떤 아픔이나 상실이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빨리 알아차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안의 붙듦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흔드십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도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러나 사실 아직까지는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죠? 형 애굽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 이름 자체가 붙잡는 자예요. 그는 아버지의 장자권, 축복을 붙잡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싶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14년간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14년을 14년, 말이 14년이죠. 7년을 죽도록 일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또 7년을 죽도록 일해서 얻은 게 라헬이잖아요. 그는 모든 것을 쟁취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자식도 12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씩 상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야곱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야곱은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제 노년이 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만 붙들어라. 그만 붙들어라. 너 그러다 너 죽는다. 너 그러다가 지쳐 쓰러진다. 너의 이름은 야곱에서부터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로 싸워 이겼다란 말인데 우리 그 말씀 배웠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붙잡는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야곱에게 네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그 사건이었던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눈여겨볼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는 이름의 변화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줄을 긋다가 발견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름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야곱의 이름에서부터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 말씀이 오늘 6절입니다. 6절 동그라미 쳐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이 그 사람은 요셉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요셉, 동생인 줄 모르고 요셉에게 자기들이 그냥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또 8절에도 보니까요,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야곱 혹은 야곱과 유다를 섞어서 얘기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스라엘만 나와요.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할 때만이 야곱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써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스라엘로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았던 사람의 대표적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는 언약을 붙잡는 자, 바로 이걸로 바뀌는 것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자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눈여겨볼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가 바뀌었어요. 유다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3절에도 누가 나오죠? 유다가. 여러분, 장자는 누구죠? 루벤이잖아요. 근데 장자는 소모임 비라하고 사건을 통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세 번째 아들 레위인데 세겜 땅에서 들어가서 다 죽이죠. 피 묻은 손이 돼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도 사실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새 아들을 낳고 다말하고 관계까지 겪는 며느리하고,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다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등장하면서 유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시작.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동그라미 뭘까요? 책임이란 단어입니다. 이 책임이란 단어가 개정 성경에 담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 오히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게 올 거예요. 담보라는 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재산을 담보한다, 뭐 이런 말 굉장히 센 말이잖아요. 자, 좀 더 보세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다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심지어는 개정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그 좀 한자지만 우리에게 금방 오는 거죠. 금방. 예.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셨어. 이 담보란 말은 내가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건다는 거예요. 이게 담보라는 말이죠. 사실 과거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린 장본인이 유다예요. 은 20세겔로 팔았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막내인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담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담보란다는 상처의 말이에요. 담보라는 말이 왜 상처일까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유다가 창기로 바뀌어 있는, 변장되어 있는 누구를 만나죠? 다말, 자기 며느리를 만나죠. 며느리가 신전창기로 변화 있는 거죠. 그와 관계를 한 거예요. 창녀인 줄 알고. 그리고 그가 화대가 없으니까 담보로 준 게 자기의 영적 정체성인 도장을 담보로 주죠. 두 번째 뭐죠? 언약을 상징하는 끈을 담보로 주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후에 맏아들이 된다고 하는 유다가 맏아들이 되잖아요. 그가 되는 지팡이를 담보로 맡겨요.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그 마지막 그 며느리가 아기를 뵀을 때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너무 놀라운 말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는 돌아서게 되는 일이 이 사건이죠. 즉, 담보라는 사건이 그에게는 너무도 상처 있는 말인데 오히려 이 사건이 유다를 구원의 그림자로 바꿔요. 구원의 계보를 이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구원의 계보를 잇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여러분 같으면 요셉을 당연히 여러분이 장자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며느리와 상관관계를 가졌던 그 파렴치한 유다가 구원의 계보를 잇는 구원의 그림자가 돼요. 자, 여기 대한 말씀이 44장에 보면은요, 요셉을 마지막에 만나는데 요셉이 일을 계획해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은을 집어넣어서, 은그릇을 집어넣어서 베냐민을 완전히 볼모로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다가 다시 등장해요. 자, 그 말씀이 44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같이 베냐민을 못 따라가면은 주의 종이 제가 내 아버지의,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읽었던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때에, 자, 그 다음 구절이요,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내가 담보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저로 그 아이를 담보로 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에 내가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 주소서. 이 유다가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요셉이 감당을 못합니다. 요셉이 여기서 자기 대성통곡을 하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요, 내가 당신들이 죽인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요 다음에 그 요셉의 화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유다가 구원의 계보가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유다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유다가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자기도 아들 둘을 잃어봤거든요. 에르하고 오난을 잃었거든요. 자기도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붙잡았다가 다말과의 수치스러운 관계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담보물로 뺏기는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고난 속에서 그는 자기가 어떤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 유다의 담보와 희생은 장차 구원의 계보를 잇는 그림자가 되죠. 구원은 붙듦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맡김, 내어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정의 가운데 이런 정의가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를 당신의 아들을 붙잡고 있었으면 사실 우리에게 줄 만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오늘 이 말씀도 너무 놀라운 구속사의 말씀이 그대로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야곱이 결심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자, 여기 동그라미 칠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단어로, 이 단어는 야곱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처음 썼던 단어가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전능하신, 즉 야곱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했어요? 내가 했거든요. 내가 안 하면 두렵고 내가 안 하면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비로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그 사람, 국무총리인 그 요셉이란 사람을, 요셉인지 모르죠,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 다음에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마치 포기하고 나는 이제 손 놓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포기가 아니라 신뢰예요. 신뢰. 이제 비로소 주님 앞에 내가 그 아이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개정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에스더에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고백인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움켜잡고 내가 다 했는데 그게 아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몰랐을 거예요. 이 베냐민을 맡기는 이 길 끝에 자기가 사랑하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요, 이렇게 끝나요. 15절 볼까요?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제 들어가서 누구 앞에 섰다? 요셉 앞에 섰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았고 손을 놓았는데 그 베냐민을 놓은 손 끝에 바로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을 더 붙드는가? 우린 처음에 붙들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님 붙들게요. 이런 마음이 누구든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성숙은 더 붙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큼 더 맡길 수 있느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한번 보여준 사진이 있는데, 제가 목욕탕, 옛날 목욕탕, 구식 목욕탕 가서 보고 한번 웃었던 게 있는데, 여러분, 옛날 목욕탕 가면은 요즘도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이런 표어가 있어요. 글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주인 백이라고 하는 분이 주인 백 썼다고 하는 거죠. 이 주인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닐까. 이 사람은 그냥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붙잡고 있고, 내가 내 건강도 붙잡는 줄 알고 있고, 내가 내 지난 과거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상처까지 붙잡아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흘러서 놓아 보내야 되는데, 정말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맡겨요. 한나는 사무엘을 맡겨요. 야곱은 베냐민을 맡겨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죠. 그 뒤에는 우리의 이름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베냐민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뭘 놓지 못해? 어떤 분은 너무 세상의 것을 또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해돼요. 정말 그걸 못 놓을 것 같아요. 그거를 놓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것도 그거 다 한 다음에 오겠다는 분이 있어요. 다 재미있게, 다 재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이렇게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 생각이 나고, 내가 뭔가를 계속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내가 거기 붙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유명한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 있잖아요. 사제시죠. 그가 말년에 공중근해 이거에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그 단장의 리더인 로드리라고 하는 분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본질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공중근해는 날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잡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보면서 막 감탄하고 박수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날아가는 사람, 이걸 플라이어라고 그러죠. 플라이어. 날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붙잡는 사람, 자기를 붙잡는 사람을, 저 멀리 있는 붙잡아주는 캐쳐, 붙잡는 사람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 가서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날아가는 사람이 붙잡는 줄 아는데 대부분 붙잡으면 다 손목이 부러진대요. 날아가는 사람은 손을 뻗쳐서 저 사람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을 신뢰해야 된대요. 그래서 날아가는 사람은 초보들이 날아간대요. 그리고 붙잡는 사람들이 오랜 경험 있는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 팔을 뻗치라고, 내가 너를 붙잡을 거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것을,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왜 저분이 나를 붙잡는다고 믿지 못할까? 왜 내가 나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할까? 너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걸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 여기 목을 걸어요. 물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직장을 줬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군지를 보게 되죠. 근데 정작 사람 붙잡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녀들도 결혼하면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우면서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진짜 부모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건 이거는 가짜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책임지세요?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대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최악의 일은 붙잡는 사람을 자기가 붙잡으려 하는 것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골프 칠 때 좀 손에서 힘을 빼라고.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손에서 힘을 빼는 순간 그는 득도한 거예요. 그는 정말 대단한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힘으로 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골프를 못 칩니다. 골프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팔로 치는 게 아니라 채가 치거든요. 예. 이걸 깨달은 사람은 지금 아멘 할 텐데 아멘이 안 나오는, 이걸 깨달아야 돼. 채가 치는 거예요. 채가 치는 거지 내 팔의 힘으로 치는 게 아니거든요. 수영을 할 때마다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목사님, 힘을 빼세요. 힘을 주니까 그렇게 가라앉죠.
힘을 빼시면 물에 떠요. 어느 순간 제가 물에 뜰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뜹니다. 저 떠요. 물에 뜨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붙잡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더 줄 때가 있지 않았나요? 더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 몰라주지? 여러분 또 뜻대로 되던가요? 그래서 헨리 나우의 목사님이 요 글 다음에 쓴 게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안은 키에르 케고르의 말처럼 인간의 필요 충분한 조건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불안에서부터 완벽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불안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게 경계예요. 염려를, 두려움을 주님 앞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저처럼 손을 이렇게 한번 위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높이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요 앞에 이렇게 한번 손을 올려드려 보세요. 저는 참 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우들에게 아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소식을 들으면 대번에 손을 올리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자식을 잃었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이 어머니를 천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두 손 위에 집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집사님의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 이 두 손 위에 그 여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손 위에 저의 삶도 올려드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지난 인생 제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왔습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남은 인생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실 거예요. 내가 붙잡는다고 해결되면 다 붙잡았죠. 내가 그 사건을 해결한다고 하면 다 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붙듦에서부터 맡김으로, 여러분 기울기가 점점 맡김 쪽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세요. 그 길을 계속해서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죠.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오늘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잘 넘어지죠.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내 뜻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가능하다면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영광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제 삶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종들의 두 손에 먼저 저희의 삶을, 제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제 열심으로 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이렇게 어려워해? 불안해하지 마라. 아버지, 주님이 나를 붙잡으세요.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아버지, 영혼까지 주님이 인도하세요. 아버지, 사는 종들이 걸어갈 길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제 두려움, 염려,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세요. 제 안에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예배할 때 그분의 음성에 들려지게 하시고 아들아, 손을 놓아보렴. 딸아, 놓아보렴. 너무 붙들고 힘들어하지 마렴.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유다가 해봤더니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두 손을 놓고 나에게 맡겨버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도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아버지시고 주님이 나의 참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손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기업,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직장의 문제, 진급의 문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지쳐있지 말게 하시고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공중분해를 뛰는 자가 붙잡는 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목사님들, 귀한 목양지를, 귀한 선교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동역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에 주님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제가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종들의 두 손 위에 종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종들의 지나온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종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들, 기업, 가정,
그리고 직장, 아버지 건강,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울기가 점점 주님께로 기울어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 모두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들을 파송하오니 아버지 하루 중 한 주간 살면서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또 우리 대표님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셔서 섬기는 모든 하나님 선교의 영역 가운데, 목회 영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에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종들의 기도 위에, 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